그런데 1902년, 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면 2주잖아요.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대북운동을 쓸 때요, 그 1906년, 7년 큰 달력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읽을 때마다 일어나면 그 메모를 한 거예요. 그 날짜에. 그래서 처음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다 기록하고 보니까 마치 퍼즐을 맞춘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책이 진행이 된 거예요. 1월 2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6일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녁 집회 동안에는 낮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만 모였고 저녁 집회 동안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도 함께 모였고 그래서 낮에는 한 1,000명 그리고 저녁에는 한 1,500명이 장대현 교회에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월 12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때 블레어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13일이 주일인데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냉랭했어요. 그래서 길선주가 너무너무 냉랭한 가운데 너희 다 죽었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선주도 기도하고 선교사들도 기도하고 한국인들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월 14일 월요일 날 정오에 모여서 선교사들이 더 간절히 기도했고요. 14일 날 저녁에 모였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달랐다고 선교사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때요. 고포스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 고포스의 증언에만 나오는데 길선주가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가 제가요? 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1년 되지 않는 일어난 사건인데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급히 부르는 거예요. 야, 선주야, 너도 아다시피 내 아내는 셈이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좀 아내한테 잘 있게 해줘라. 야, 그건 내가 못하겠니? 걱정하지 마. 죽어가는 친구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정리하는데요. 웬 그렇게 알토록 재산이 숨겨진 재산이 많은지 그때 거의 $100나 되는 이 돈을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리고 다 넘겨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회개하라. 너는 그런 거예요.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길선주가 내가 아간이라고 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 고포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길선주의 고백이 있자마자 마치 노쇠로 그냥 은혜를 가로막았던 이 지붕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회중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이기람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 1,500명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가라고. 마음 놓고. 그래서 1,500명 중에서 900명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이 남은 가운데 이 600명이 정말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600명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새벽 그냥 4시까지 그냥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1월 15일 조지 매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편지를 썼고요. 그레함 리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편지를 썼어요.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이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각자의 교회에서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레함 리의 증언이고요. 매큐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어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웨일즈 부흥운동과 인도 부흥보다도 더 강력한 부흥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사실 이거요, 교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한 거는 교만하게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는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연구한 한 사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붕운동은 한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에는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무디 부흥운동도 참석했고 피어슨 부흥운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스피어의 집회도 참석했고 심슨의 집회에도 참석한 사람이고 고든 집회에도 참석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노블 선교사는 남산연교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강력한 역사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정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을까요? 왜 그것도 1907년에 주셨을까요? 1907년은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는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본이 조선을 장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땅을 이미 점령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 아더 브라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자기가 한국에 여기저기에 다녀보니까 하나같이 한결같이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이렇다. 하나님이 미약하고 힘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이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민족을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등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에 이 민족을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거
이 민족에게 일깨워줘야 되고 이 민족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할 귀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때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게 다시 이 땅에 임한다면 통일의 그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거고, 통일 이후에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실 이미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제 한국기독교에서 3권을 쓰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담이 민족의 아픔이었지만 영적으로 이 분단이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대륙 지향적인 민족이 한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분단이 딱 되고 나서 우리는 대륙 쪽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 지향적인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수출 드라이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뻗기 위해서 무역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북한은 대륙 지향적인 민족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해양 지향적인 민족성과 대륙 지향적인 민족이 딱 합치게 돼서 시너지 효과는 전 세계에 찾을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입니다. 저는 통일의 그날, 이 땅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인데 이 민족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민족 가운데 100년 전에 일어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월 15일 날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정오기도회를 갔는데요. 이상하게 선교사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웰스 의사의 고백에 의하면 1시간을 위해서 모였는데 2시간이 넘게 지속되었대요. 선교사들 가운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인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 마지막 집회에 한 선교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와 동일했다. 다만 어제보다 더 강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는 모이는 곳마다 부흥이 계속되고 또 여자들도 사경회 동안에 귀한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그리고 부흥에 참석했던 이 사경회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평안도 지역의 부흥이 확산되고 그리고 또 그레함 리, 그 다음에 수할런, 그리고 버나이젤, 헌트, 길선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부흥이 확산되고 이 소식을 들은 고버스를 비롯한 중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1907년에 방문해서 여러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러면서 1908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크를 이룬 다음에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가 덜함이니까 더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1909년에 스톡스, 갬블, 리드 이 세 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와 박칠옥 장로가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회를 갖기 시작한 거고요. 1909년에 그 유명한 8월 9월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일 이제 1903년부터 1909년까지 놀랍게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910년 한일 병탄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일 병탄 전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신 것은 일제 36년을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57년부터 59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미국의 정오기도회 부흥이라고 일어나. 1861년 남북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요. 북군과 남군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남군들 가운데는 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북군이 승리했지만 남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빌리그레함을 비롯한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들, 그리고 남침례교를 비롯한 미국의 영적으로 미국을 깨우는 엄청난 영적인 무브먼트는 남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봅니다. 9시가 12시가 되고 12시가 3시가 되고 3시가 6시가 되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결단의 시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고 했을 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영적 각성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비정치화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적 각성운동이었어요. 두 번째로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회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회 개혁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운동이 이 땅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903년에 교인이 9,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910년에 18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903년부터 1910년까지 불과 7년 사이인데 몇 배가 성장한 겁니까? 2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골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 골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길선주, 그레암리, 참 김익두, 그리고 하디, 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참 너무 중요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어느 날 꿈꾸는 자 같았다고, 시편 기자가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게 꿈꾸는 자 같았다고 하는 것처럼 통일이 어느 날 꿈꾸는 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를 우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시아와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것이고 부흥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땅에 이제는 B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한국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밑거름을 놓고 계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때 이 한국이 뭘 줘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강하게 우리가 참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전역과 아시아와 세계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이때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